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이 되신 하나님이 됩니다. 우상이 되신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우들 저를 포함해서 15명이 이스라엘 현장 교육을 잘 갔다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갈 때 원래는 여리고에서 하루를 머뭅니다.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예루살렘 호텔 사정이 좋지 않아 갖고 우리가 여리고에서 이틀을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저보고 시간을 어떻게 안배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이미 2차례 갔다 왔는데 유대 광야 쪽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유대 광야를 가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이스라엘은 나라는 작지만 교통이 굉장히 좀 길이 하나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멀지만 우리 한번 시간을 이렇게 좀 전략해서 가보자고 해서 제가 이번에 계획이 없던 브엘세바와 아라드라는 두 곳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한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우리 머릿돌 교회가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우상으로 얼마든지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저는 또 거기서 위로를 받았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 교우들은 적어도 예배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부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의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갖고 지금 쳐들어 내려와서 라기스라는 곳에까지 정벌을 했습니다. 라기스와 예루살렘은 차로 1시간입니다. 하루길입니다. 곧 군대가 쳐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온 군대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도관에 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느 신도 나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들 항복하라는 겁니다. 마실 물도 없고 식량도 없으니 굶어 죽기 전에 항복하고 나에게 절을 하고 모든 걸 포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는 말 중에 12절에 사네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히스기야 당시 유대왕이 한 이야기를 사네립이 대언한 겁니다. 대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뭘 했냐면 여호와의 산당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산당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가서 그 현장을 본 겁니다. 여러분, 산당과 제단은 성경을 잘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바알 산당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알의 제단, 아수르의 산당, 아셀의 산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산당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상으로 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으로 섬겨지고 있기에 히스기야가 그 제단을, 그 산당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파괴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네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네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가 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만 너희 하나님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호와의 산당,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뭡니까? 우리는 우상 얘기하면 어떤 나무, 어떤 짐승, 어떤 뭐 이런 형태를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두 부부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남편은 피곤하니까 소파에 턱 앉아갖고 TV를 켰습니다. TV를 열심히 봅니다. 아이들이 와서 아빠 뭐라고 얘기해도 TV 스포츠 게임을, 농구 게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부엌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놈의 TV가 너희 아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그 엄마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그건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TV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겁니다. 물건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TV 앞에서 채널을 돌리면서 채널을 조작하면서 스포츠 게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인격체적인 겁니다. 살아있지 못하는 것과 관계를 가지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TV 보고 있습니다. 애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숙제를 도와달라고 할 때 아빠는 TV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격적 관계가 절단되고 있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뭐 때문에? TV 때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대화가, 기도와 예배와 어떤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방적 관계라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TV 볼 때 아버지가 TV 채널을 마구 돌립니다. 보고 싶은 거 봅니다. 일방적입니다.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상이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일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3000년 전에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가본 그 아라드하고 브엘셀바에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지금 보시면 저게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근데 번제단에 지금 요 레플리카지만, 이 모형으로 만든 거지만 이 번제단은 어디에만 있어야 되냐면 예루살렘만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 번제단이 지금 브엘세바하고 아라드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드린 건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지방에 이런 번제단이 있습니다. 다시 다음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거. 이거는 운물이고 그 다음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Holy of the Holy라고 하는데 요 단 두 개가 보이죠? 요 계단입니다. 3개 계단인데 요 안은 지성소입니다. 여긴 지성소고 돌이 보이죠? 돌판을 세워놨습니다. 요 바깥은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복사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지금 아라드하고 브엘세바 이 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요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고 원래는 여기 이제 아마 아름답게 잘 장식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부셔졌는데 요거가 뭔 줄 아십니까? 요 돌 세워져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한 것을 저 안에 세워놨다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저곳에 가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곳에 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저곳에 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저 돌에 새겨놨습니다. 어떻게 새겨놨냐면 머리는 황소입니다. 황소를 했습니다. 뿔을 갖고 있습니다. 몸은 사람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 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알파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프라고 합니다. 그 알레프가 우리 영어 단어 A가 됐습니다.
A가 됐는데 그 알레프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작대기를 긋고 위아래로 점을 찍습니다. 조그만 작대기를 긋는데 소 머리를 상징합니다. 소 머리를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 발음 A 할 때 발음을 모음으로 발음합니다. 유대인들은 A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알레프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만 크게 이렇게 벌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스럽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알레프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발음은 그 알레프가 모음이음에도 불구하고 사일런스입니다. 묵음이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소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뿔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가 인격체입니까? 비인격체입니까? 비인격체입니다. 소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 못합니다. 소를 우리들이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밭일도 시키고 농사일도 시키고 얼마든지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황소라는 겁니다. 소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 자리에 그 돌을 세워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황소로 만들어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마치 아빠가 TV 보면서 TV 채널 조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비인격적 관계를 오늘도 우리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간구 하나님께 아뢰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뜻이, 이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TV 컨트롤 채널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비인격적 관계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의 뜻이 땅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기도합니다. 땅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기도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 정말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립니다.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 그거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딛고 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갖고 예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그걸 딛고 일어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자세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헌금합니다. 충성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 성가대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게 해 주셔야 된다면 내가 마치 소를 끌고 밭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끌고 내 원하는 것 받아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저 여호와의 산당을 세워놓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부셔버리라는 겁니다. 철저히 파괴하라는 겁니다. 나는 저들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이 참 이상합니다. 바울 서신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병자를 구원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십니다. 근데 10장 넘어가면 기적이 사라집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행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행했지만 후반에 가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10장 넘어가면
고난받으시고 오해받으시고 매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성경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적과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결정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의 산당들, 여호와의 산당과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중반절입니다. 12절 중반절 제가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무슨 제단? 한 제단에서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게 뭐라고 얘기하면 한 제단에서만, 한 제단. 왜? 그 당시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도 썩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오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 제단에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는 하나입니다. 아드라는 단어 씁니다. 아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제가 탈무드식으로 풀어봤습니다. 탈무드식으로 푸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길게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문을 여신다가 아드입니다. 알레프하고 하하고 드를 풀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죽음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 여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문이라는 겁니다. 그 한 제단, 그 하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29장부터 31장까지 보면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하고 우리 사순절하고 절기가 비슷합니다. 부활절하고 거의 며칠 차이 나지 않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집마다 문 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의 장자는 다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의미하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피만 바르면 내가 그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패스오버입니다.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죽음을 이기는 소망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확신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가장 근본적 동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교회가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아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 우리의 해야 할 일 중요합니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나라는 인생이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됐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제단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합니다. 구원받으면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너희 마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됐을 때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놀다가 날이 지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우리 내일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야 내일이 뭐냐 그랬더니 해가지고 아침에 해가 뜨면 내일이 온다. 뭐 하루살이 모르니까 그냥 그걸 끝난 겁니다. 근데 그 메뚜기가 그 다음날 누구하고 놀았냐면 개구리하고 놀았습니다. 개구리하고 신나게 노는데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날이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는 겁니다. 야 내년이 뭐냐 그랬더니 개구리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만물이 다 죽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면 그게 내년이다. 그러니까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왜 이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설명하실 분 있으세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성가대하고 무엇 때문에 헌금 내고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시간 돼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인도하신 겁니다. 저는 아주 귀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함께 복음을 나눴습니다. 세례받고 6개월도 안 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감동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죽음이 가까우니까 그분이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인 줄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이는 겁니다. 시간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다시 만납시다. 하늘나라 가서 만납시다. 예수 믿은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죽음 자리에 서니까 죽음의 끝 앞에 서니까 하늘나라의 시간이 보이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2017년 3월 26일 이 시간 세상의 시간입니다. 캘린더입니다. 하루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100년 전에 10년 전에 어저께 그저께 돌아갔지만 그들은 하늘나라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에 그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제단에서 생명의 제단에서 부활의 제단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를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함이라.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보시면 바울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뭘로 얘기하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 아닙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은 하나님의 은사적인 겁니다. 정말로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받은 자는 인격이 번하는 겁니다. 그러게 베드로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증오가 있습니다. 비양심적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가 되시기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하고 아픔이 당하고 고통이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것이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간 팀 중에 저는 몇 차례 그걸 봤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비행기 타고 가다 이제 새벽이 해가 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다가 전부 다 일어나갖고 남자들이 허연 거 뒤집어 쓰고 손에 팔에 뭐 감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 보고 우리들이 어떤 분들 처음 그걸 보시고 좀 놀란 것 같습니다. 율법대로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예루살렘 가서 제가 버스 제일 운전수 바로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칸 건너서 이제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앉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굉장히 교통이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그 앞에서 앉으면서 첫날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신호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하는 차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둘째 날도 보니까 그저 끼어듭니다. 틈새만 있으면 끼어듭니다. 그 커다란 관광버스 뭐 겁내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이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째 이렇게 교통법규 안 지켜요?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한 10년 이상 사신 분입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교통법은 교통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교통법 이건 선한 양심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는 선한 양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고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최대한으로 지키며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사는 것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입니다. 무능해 보입니다. 양심대로 살아야 되고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찬양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싶고 애타게 싶고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대로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나타나게 하고 기도도 하늘의 뜻을 먼저 찾으라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누가 전쟁했습니까? 누가 예루살렘 성 포위한 사람들을 물리쳤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수르 군대의 장군들과 방백들을 쳐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내립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롱하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면서 누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신전에 들어갈 때 그의 자식의 손에 죽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일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아픔 누구보다 괴로워하시고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고 누구보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너희 마음대로 마치 속 굴듯이 속 굴고 가서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이 땅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는 겁니다. 그 아수르가 둘러싼 예루살렘 구원하시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